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43편 5절까지인데 시간상 42편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지금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또 시편 43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공감이 되고 또 많은 위로가 되는 시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또 이 찬송으로 많이 만들어졌고 또 성도들도 이 찬송을 부르며 많은 위로와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엔 참 고통의 문제가 많은데 바로 이 시편 42편, 43편이 바로 그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의 시인은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을 적절한 식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또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식구들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식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고통을 당할 때 이 식구들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 마음에 가슴 절절히 와닿기도 합니다. 세상 노래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사랑에 대한 노래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다가도 연애하거나 혹은 실연당할 때 그 노래들 가사가 얼마나 구구절절 공감이 됩니까? 저는 예전에 태진아가 부른 옥경이라는 트로트 노래가 어느 날 제 가슴을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옥경이라는 노래에 담겨진 그 인생의 슬픔, 고난, 그런 것들이 제가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삶의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심장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혹시 삶의 고통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 시편 42편이나 혹은 시편 다른 데서 이런 상처와 또 이런 실패와 고통을 다루는 시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2편과 43편이 이 두 시편이 사실 하나의 시입니다.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인데요. 그래서 1년은 42편 1절에서 5절까지가 1년이고 또 42편 6절에서 11절까지가 2년이고 43절 1절에서 5절까지가 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는 이 각 연마다 후렴구가 일치합니다. 세 개 모두 각 연이 같은 후렴구로 끝나요. 42편 5절과 42편 11절과 43편 5절이 다 똑같아요. 자, 가령 42편 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똑같은 후렴구가 42편 11절에도 나타나고 43편 5절에도 나타납니다. 물론 마지막에 약간의 또 단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또 42편과 43편이 세 연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 둘째 이유는 세 연의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42편과 43편에 안에 있는 세 연의 이 후렴구 앞에 부분에서는요, 시인이 어떤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렴구에서는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책망하거나 또 위로하는 내용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후렴구의 일치와 내용의 유사성을 볼 때 시편 42편과 43편은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각 내용을 보면요, 시편 세 개의 연은 그 안에서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각 연에서 앞부분은 시인이 당한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시인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각 연의 뒷부분, 즉 후렴구에서는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시인 자신을 오히려 시인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시인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시 전체에 나타나는 흐르고 있는 그 고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9절 후반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비슷한 표현이요, 43편 2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시인은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이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낙심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즉각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반응하는 감정이고요. 이 불안은 내가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느껴지는 이 절망적인 감정입니다. 시인은 이런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먼저 시인의 낙심을 한번 볼까요? 시인은 낙심하는 것은 현실의 고통 때문입니다. 시인의 원수의 압제와 원수의 억압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원수의 압제와 원수의 그런 억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문맥을 통해서 한번 추정해 본다면 지금 시인은 원수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원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시편 저자는 시편 42편 1절 위에 표제에 나와 있듯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들은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입니다. 찬양대원이기도 하고 또 예배 진행 요원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당시 제사와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원수의 압제와 원수의 억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시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요단 땅에 있다가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헤르몬과 미살산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자, 헤르몬은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헬몬산을 가리키고 또 미살산은 그 헬몬산 그 안에 있는 작은 산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점점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시인에게 큰 고통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며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이제 그 시인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원수의 압제와 원수의 억압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인은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인 자신은 자신이 직면한 고통 때문에 이제 낙심했죠. 근데 시인은 낙심만 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시인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42편 9절을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또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처럼 느껴지고 43편 2절에서는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소망이 있다면요, 누구라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시인 자신은 마치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고 버려진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런 구원의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사람들이 이 시인을 향해 시인의 처지를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도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지금 2절뿐만 아니라 10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기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바가 되고 버려진 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인은 불안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이게 되면 누구라도 낙심되지만 누구나 다 불안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고통이 해결될 소망이 있다면 불안하지 않죠. 그런데 그 해결될 소망이 없다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이 고통으로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시인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능히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멀리 있는 것처럼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요, 시인은 자신이 직면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낙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각 연의 둘째 부분은 후렴구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이 이 5절에 있는 후렴구에 이르면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이 고백되어집니다. 시인은 조금까지만 해도 낙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렴구에 이르게 되면요,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한 모습은 다 어디론지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책망해요. 한번 5절을 볼까요? 내 영혼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19의 어법이 약간 독특하죠. 마치 제3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즉 자신과 자신의 영혼이 분리되어서 자신이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처럼 화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더 이상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자신을 보는 거죠.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에 나왔던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 안에서 자신을 들여다본 것이라면 5절에서는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관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확하게 자신을 진단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제대로 문제가 보일 수 있고, 또 제대로 문제가 보일 때 해결책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시인은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신 안에 있는 문제가 보입니다. 시인이 발견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낙심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자신이 쓸데없이 낙심하고 불안했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데, 자, 시인이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입니까? 자신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으니까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결국 시인이 고통에서 벗어나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을 이 시인은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시는데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오직 내 곁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시인은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시인은 고통에서 벗어나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이 짧은 시에서 이 고통을 대하는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 속에서 그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관점이에요. 이 두 번째 관점은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는 관점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관점이 바라보는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관점은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 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고통을 주는 자신의 현실만 계속 주목하게 되면 주목할수록 누구라도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만큼 자신은 작아 보이고, 그래서 그 현실에 파묻혀서 꼼짝 못하게 되고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어간 적. 하지만 시인은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에게 말합니다.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자신에게 말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내 시선을 두고 내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그때라도, 영적으로 침체되고 고통스러울 때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내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까? 다 모두 안개처럼 언젠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도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에 내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나 내 재능이나 다른 사람 혹은 그 무엇에 내 마음을, 내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둘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늘 유동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어느 상황에 부딪히면 그 사랑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 알파와 오메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 같습니다. 이 부모는 자식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죠. 하나님은 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가치가 있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5절 하반부에서 시인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 하반부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 분명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이 42편, 43편에서 3번씩이나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그만큼 우리에게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제부터 믿고 의지해야지 이런 결심한다고 내 심령 속에서 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고 내 온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두 가지, 최소한 제가 아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경로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 강요를 거부하면서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고통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이 경고를 받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니까 결국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래야 결국 그들은 그 벌대로 그 풀무불 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이 겉옷빛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그 몸에서 불탄 냄새도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풀무불 안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구약 말씀에 또 신약 말씀에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새겨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돌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두 번째 경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경험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쌓여갈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삶을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삶이 어느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의지하게 된 극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에 진학할 때였습니다. 이 박사 과정 진학에 저는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 5군데 학교에 지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음 학기에 이제 어떤 학교에 이제 합격해서 무사히 공부를 마쳤지만 그때 그 전에 이 진학에 실패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진 듯 정말 하늘이 노랗게 되는 절망감, 그 깊은 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암담했던지
우리는 그때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미국 미시간 호수, 엄청난 큰 호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거기서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때 바로 제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저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더 이상 말로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인데, 그 박사과정 지원학교에 모두 떨어졌을 때 저는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능력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참 보잘것없구나. 그런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모든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설교도 하는 것도 하나님, 제가 설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힘을 주시고 제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박사과정 지원했더니 그 길이 열리고 또 무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더 이상 저를 믿지 않고 제 능력이나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가장 적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에서 허덕이지 말고, 고통을 낭비하지 말고, 그 고통 가운데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잠시 그 고통에서 자신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그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경우에서도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먼저 기도 자리에 나아가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43편 3절에 보면요, 실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할 때 비로소 기도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빠진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울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 자신의 무능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이 고라 자손이 처음엔 자신이 처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주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낙심했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다 모두 쓸데없는 낙심과 불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보니까 자신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려고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무한하신 능력으로 또 우리를 향한 그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의 말은 곧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잠시 우리를 벗어나서 제3자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 옆에 누가 계십니까? 무한하신 능력으로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너무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고통의 현실을 지나서 승리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기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고통이 내 삶에 찾아온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나님연합교회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저를 따라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살 동안은 참 많은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오직 우리가 그때마다 고통에 낙심하고 때로는 고통에 벗어나지 못할까 염려하며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고 의지한다기보다도 하나님 내 인간 능력을 믿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엇인가 이루려는 아버지, 우리 모든 시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펴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우리도 그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더 믿고 의지하는 이제 동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운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어떤 삶의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 옆에 서지 못하는 분들이 더욱 말씀처럼 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신 승리를 기대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어떤 고통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무한하시고 다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통이 우리를 스쳐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고통에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염려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기에 때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시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큰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음을 바라보며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떤 삶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이상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불어주셔서 기도하는 힘을 얻게 하시고, 아직 말씀 앞에 서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또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